오늘 설교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속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은 법과 주먹의 힘이 법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부정이 많고 뇌물을 준다던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주먹을 사용하기 때문에, 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우리 사회 속에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전에 일어났던 광주에 있는 그 농아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도간이라는 영화에 나타났었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일들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정말 그 불법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과 신앙인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보이스피싱이 또 크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녀를 납치했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또 보내는. 근데 아마 우리가 청인이었으면 그런 일에 휘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딸을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결국 딸이 경찰에 고발을 해서 아버지가 잡혀갔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또 묻지마 폭행 사건들.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관계가 있어서 원수지간이라든가 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또한 정인이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에 딸을 낳은 부부가 또 딸을 입양해서 그 입양한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양쪽 집안이 다 그 목사 집안이었습니다. 또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그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협박해가지고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사회 속에 악이 얼마나 강한지, 선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자분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 남자와 교제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에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도 도둑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남자들은 다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맺기, 분쟁, 시기, 분냄, 방파,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영의 사람은 그런 모습과는 반대된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까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과 선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품 유형을 보면 착한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착한 사람은 28%, 보통 사람은 60%, 나쁜 사람은 비율이 12%입니다. 악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의 행동은 느껴지는 것이 다릅니다. 선행하는 사람은 그냥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악행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또 그런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깜짝 놀라고 반응이 큽니다. 사람의 수는 작지만 아주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은 12%밖에 되지 않아도 나쁜 사람들 때문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 나쁜 그런 행동이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가 다 나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50-50%라면 반으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먼저 악에게 지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A, 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예를 들면 어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밭을 땀 흘려 갈고 있었습니다. 수박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정성껏 키웠는데 밤에 수박 도둑이 수박 서리를 하러 와서 밤마다 와서 수박을 가져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뭐라고 써붙였습니다. 그 글을 보고 수박서리가 멈췄습니다. 이 수박에 농약을 쳤다고 써붙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글을 읽고 수박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는 수박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농약을 치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그렇게 써붙여서 그것을 읽고 더 이상 수박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거기에 무엇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위에 그것을 훔쳐간 청년이 수박 속에 농약을 쳤다고, 주입했다고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수박을 몽땅 버렸습니다. 그것을 팔면 수박 속에 농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박을 판 사람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박을 모두 버리게 되었습니다. 수박 농사가 망친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그 수박을 서리에 간 청년이 그 할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수박이 먹고 싶었으면 그래 와서 먹어라 이렇게 했다면 청년도 양심이 있는데 고마운 마음에 적당히 감사하게 먹고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서로 다른 사람을
일을 못하게 하려다가 그것을 벌하려다가 결국 같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의 실패로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의 이야기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 미국 대통령입니다. 아주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과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장관을 인선했는데 그때 스탠턴이라고 아주 통역 일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링컨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원숭이 같이 생겼다, 고릴라처럼 생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링컨의 모습을. 링컨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을 미워해도 다 알고 있었지만 장관을 인선할 때에 이 사람을 장관으로 뽑았습니다. 참모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은 얼마나 비난하는데 그 사람을 왜 뽑느냐고 이야기했지만 국방장관으로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스탠턴을 뽑았습니다. 스탠턴은 그동안에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자신을 뽑은 대통령을 돕게 되었습니다. 4년 뒤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죽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운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미워했는데 나를 뽑아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악을 이긴 것입니다. A의 이야기는 악이 이긴 거지만 B의 이야기는 악을 선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을 갚는 것. 이것은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선물을 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위로하면 또 그렇게 선물이 옵니다. 주고 받고. 그것은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양심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갚는 것. 나쁜 일을 당하면 똑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방해하면 서로 물고 뜯고 합니다. 사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더 배로 갚아주고 시원해하는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물적인 모습입니다. 늘 원한과 앙심을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한과 앙심, 아주 뼛속 깊이 그런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좋은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나쁜 그런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하고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악으로 선을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성도의 자격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위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 자연히 나도 똑같이 친한 사람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원수까지 더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가까운 관계만 축복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 높은 그런 성장을 했다면, 예를 들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기대하지만 오래 다닌 사람이 이런 모습 변화되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로마서는 바울이 쓴 글입니다.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우리들이 실천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저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나도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탕감받은 금액이 너무너무나 큰데도 100만 원, 500만 원 정도, 1조 이상 되는 돈과 100만 원, 500만 원을 비교해 보십시오. 거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거부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원수 사랑의 근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원수 사랑은 실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립니다. 원자탄은 핵인데 정말로 강력한 사랑의 힘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북한군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그 북한군들이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죽인 두 아들의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는 그 군인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아들은 죽었지만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재판장이 결국 그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사형을 하지 않고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군인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인 범인인데 용서를 해주고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이 양아들이 결혼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들 가운데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천국에 가면 자신의 그 아들에게 절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이 한 가지 예만이 아니라 이 손 목사님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돕고 그들을 먹이고 위로하고 내가 그 병에 걸려도 괜찮다 하면서 선행을 했습니다. 결국 4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전쟁 후에 핍박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와 대단하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습니다. 정말 죽어가면서 또 스데반 집사는 주님 저들의 죄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원수까지 사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이 스데반 집사가 보통 사람처럼 악에게 졌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저주받을 놈들아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다면 결국 악에게 진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에게 패배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회심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움과 저주로 사탄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사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냈고 사도 바울의 회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바울이 머리에 그 모습을 깊게 새기게 되고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정말 훌륭한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3대 악처는 첫 번째는 욥의 아내입니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아내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 웨슬리의 아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3대 악처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욥이 신앙적으로 성공한 것은 욥의 아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했던 아내를 이기고 욥이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아내가 남편을 원망할 때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또 웨슬리의 아내도 남편을 비난했지만 기도로 또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의 모습을 닮으면 안 됩니다. 고생은 했지만 그 남편들이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행동은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것,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기만 하는 것은 소극적 행동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만 한다면 그것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우리가 그 사건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남자가 열심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가 악을 갚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선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나쁜 행동을 하거나 한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맞는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정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친구 셋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그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로 자기의 몸을 긁는 그런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7일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너에게 아직 죄가 있다. 더 회개하라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욥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의 비난에 욥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병든 사람이나 어떤 일이 생긴 사람들한테 말로 위로를 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한다면
상처가 너무나 클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이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부 숨기고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과거에 나빴던 일을 자꾸 들추어낸다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싸주고 본인에게도 많은 죄가 있는데 조그만 일을 가지고 자꾸 그 일을 가지고 들추어낸다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감싸줄 때 상대방이 정말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그런 일들을 비난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검사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죄를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처럼 그 죄를 감싸주고 그 잘못된 걸 감싸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 애쓰는 일과 오른쪽에 상대방이 내 입장을 이해하게 설득하는 일,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오른쪽, 자신의 입장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입장과 다른 사람, 나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 신사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파티를 벌일 때 밖에서 그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서 인디언 추장이 혼자서 근처를 지나다가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제가 걷는 가운데 이 옆을 지났는데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남는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영국 신사가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파티 중에 먹는 거를 찾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있었는데 인디언 추장을 내쫓았습니다. 같이 교제하고 싶지 않는, 그럼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섭섭한 마음에 돌아갔습니다. 영국 신사가 파티가 다 끝난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산에서 동물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길을 찾아 헤매다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그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에게 물도 주고 위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전에 저를 만난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인디언 추장입니다. 전에 물도 안 주고 그 음식도 주지 않았던 그런 추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영국 신사가 전에 하나도 대접한 것이 없고 내쫓았는데 이렇게 급한 순간에 내가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고 보자 생각하고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면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과는 상관없이 나를 해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에게 먹이고 마실 것을 주고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있는데 숯불을 이고 가면 머리가 뜨거워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것은 원수를 행했는데, 나쁜 일을 행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으로 받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문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욕심내고 재산 가지고 싸우고 그런다면 가정이 망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도 형제 사이에 화목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기쁘고 그 자녀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형제 사이에 서로 싸운다면 부모들이 있는 재산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처럼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다는 것은 훌륭하고 지식이 많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형제 사이에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로 옮겨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서로 갈등하고 난 저 사람이 싫어 이러면서 갈등한다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축복도 내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우리의 화목 때문에 교회가 형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단어를 보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뜻은 유보사항입니다. 필히가 아니라 조건에 맞는다면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재산을,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물려주려고 할 때 신앙이 없는 부모였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면, 그런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 재산 때문에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재산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때는 그것을 우리가 재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화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지 말고 우리 재밌게 지내자 하루,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를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친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선택에 있습니다. 신앙인지 화목인지, 그것은 신앙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두 번째입니다. 화목을 먼저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보다 화목을 우선시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한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원수 사이에서 원수를 이기고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싸움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싸움과 영적 싸움은 다릅니다.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돕지만
북한 사람들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얼굴을 기억했다가 언젠가 갚으리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것을 갚는다면, 원수를 갚는다면 점점 더 강한 그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서로. 그러지 마시고 모두 잊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원한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왜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면 우리의 행실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마음속에서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속히 우리가 원수 사이에 화목하고 전에 내가 조롱했던 것, 잘못했던 것 이야기하고 서로 화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말씀 사경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믿음은 알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만 알고 속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기고 위험합니다. 잘 표현한다면 서로 화평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며 살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선이 악을 이기는 삶, 결국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순종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